네, 오늘은 말씀을 각인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각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새긴다는 그런 말씀 각인에 관한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인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하면 임프린팅이라고 해서 비교 행동학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비교 행동학의 거장인 분이 이분이 오스트리아 분이시고요. 197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처음 사용했던 말인데 각인이라는 것은 부하고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하고 따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행동주의 학자들이 이제 동물의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각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각인은 그 갓 태어난 동물이 어미를 처음 만나서 어미의 특징을 몸에 기억하는 것을 가리키는 생물학적 용어이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처음 태어나면 어미의 행동과 말투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관찰하고 어미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행동과 말투를 가지고 그게 이제 기억에 남는 거죠. 기억에 이제 강렬하게 임프린팅,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머니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인식하고 각인하고 잘 따르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어미로부터 더 많은 보살핌과 생존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요. 잘 따르지 않는 오리보다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임프린팅, 각인이 안 돼 있는 그런 오리들 같은 경우는 엄마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따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좋은 생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더 강렬하게 각인이 되냐면 큰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준 대상에 더 깊이 각인되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행동과 말투와 하나님의 인격과 특성들을 잘 관찰하고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각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지하고 인식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겠죠. 물론 성경 말씀을 막 통째로 외우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100% 인지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또 배우면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차 각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특성과 인격을 이해하게 될 때, 인지하게 될 때, 이분이 아버지구나. 이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고,
그분과 진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뭔가 이렇게 외워서 기억 속에 저장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각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어떤 대상의 특성과 특징들, 인격과 뭐 심지어는 뭐 목소리라든지 어떤 행동 양식들을 전체를 다 인지하고 인식해서 그 사람을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대상으로 인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각인이라는 것은 그냥 1차원적인 어떤 기억 속에 저장하는 1차원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각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각인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 암송부터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30고백을 이제 먼저 하죠. 그러니까 30고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가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일을 관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먼저 암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했다면 이제 구원의 길 39절을 암송하면 되죠. 구원의 길은 성경의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리고 해답은 뭔지,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관한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요약해 놨기 때문에 구원의 길 39절만 잘 알아도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주제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암송이 제일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암송을 좀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도 좀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이미 39백과 구원의 길 말씀 암송이 잘 되어지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1년에 1독 이상은 해야 돼요. 저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지금도 요즘도.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겠죠. 더 고차원적인 각인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메시지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메시지는 다양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희 교단의 메시지가 너무 좋죠. 그리고 다른 교단의 그 중요한 좋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각인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그런 기도 시스템을 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기도 일기를 쓰는 거죠. 기도 일기는 영적인 메타인지라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 쓰는 게 조금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가지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되어지는 것을 각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으로 일단 각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각인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백과 말씀 암송들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고 메시지 듣고 이런 각인하는 작업들을 이제 평소에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평소에 지속을 하다 보면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뿌리가 이제 깊이 내려지는 시간표가 오는데 언제 오는가 하면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오거든요. 문제와 위기 속에서 더 깊은 각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와 위기가 오면은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특히 위기는 내 건강이 흔들릴 만큼의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각인하고 있었다면은 문제와 위기를 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각인이 아주 깊이 돼요.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깊이 내 안에 체험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속을 하게 되면 체질이 변화가 됩니다. 체질이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체질에서 예수가 주인된 체질,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를 이제 서밋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적으로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게 느껴지고 그분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체질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겠죠. 이 과정은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함께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죠. 내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양육을 받기도 하고 또한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함께 이 과정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가기는 짧게는 이제 3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바울도 이제 11년 걸렸죠. 11년 동안 각인을 했고 24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년 동안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묵상과 기도를 했죠. 치유받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리고 8년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서 각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바울도 보냈습니다. 보통 이제 10년 이상은 각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어린 친구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만약에 그 친구들이 이제 뭐 말씀 암송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3년 정도만 해도 깊은 각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릴 때 벌써 그런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겠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겠죠. 해방과 누림을 체험하게 되겠죠.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응답들이 누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드시면 좀 10년 이상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각인을 하려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 암송하고 성경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하는 이런 각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치유되겠죠. 마음이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좀 혼란했던 정신이 좀 치유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육신도 치유됩니다. DMN이 안정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몸도 편안해져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정신도 안정이 돼요. 각인만 해도 사람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각인을 하고 난 뒤에 더 지속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영혼이 변화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는 굉장한 해방과 자유와 누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해방과 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치유되겠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각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것이 예수 주인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묵상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명상은 내가 주인 된 거고요. 명상도 처음에 각인을 하면 여러 가지 좋아지죠. 뭐 정신, 마음, 육신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지속하게 되면은 악령의 역사가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귀신에게 잡히게 되고 더 큰 이제 문제가 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완전 망하게 돼요. 명상은. 그래서 우리가 각인이라는 게 단순히 뭐 암기를 해서 뇌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정한 각인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런 고차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정말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그리고 좀 수준 높은 각인을 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